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만물은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죠. 이 우주도 분명히 처음 시작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시작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안해 하잖아요. 지구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지금 일본 열도가 두려워 떨고 있다. 대지진 때문에요. 어느 나라는 바닷물 해수면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지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주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그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단인 여호와 증인은 그들이 쓴 파수대에서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지구도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핵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핵전쟁을 말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가 죽음으로 맞는 종말이에요. 여러분과 관련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우주적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가늠해 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이거를 가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40년 안에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죽음을 맞게 되겠죠. 길게 잡아도 40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까지 종말을 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곧바로 저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지구도 종말을 맞이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간에 종말을 맞게 되면은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돼요. 종말 이후에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천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죽음 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신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저렇게 휘장이라는 것이 저 앞에가 지성소거든.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저렇게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경은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휘장도 찢어졌어요. 저렇게 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저렇게 나는 거예요. 쫙 찢어져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 길을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새로운 살길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7월 10일 이날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수송아지 피로 자기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데 대제사장의 옷에는 옷 끝단에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 일을 볼 때 움직일 때마다 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행여나 대제사장이 죄를 완전히 용서받지 못해서 지성소에서 죽으면 시체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는 길도 앞에 가로막힌 담이 없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가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이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세요.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서 자꾸 대문 안을 기웃기웃 내다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그게 다 나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자꾸 기웃기웃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문 안에, 대제사장 집 안에 누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예요. 대제사장의 집사람들과 사도 요한이 아는 사이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꾸 누가 집안을 내다보는데 대문 밖에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모닥불에서 함께 불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안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지기인 대제사장, 큰 제사장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아, 통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을 알고 있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 아셔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면 이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효과가 없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나를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르신다.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종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런 얘기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아셨던 것 같아요. 꼭 코로나19를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남선교회로 모이자고 해도 잘 안 모여요. 여전대에 모이자고 해도 잘 안 오세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 우남신앙교회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 느낌이 오죠? 나도 안 모이지만 모이려고 하는 사람도 모이지 말자고 자꾸 선동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일 필요 없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나오길 바라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모이지 말자고 하는 자들, 안 모여도 된다고 하는 자들, 본인도 안 모이지만 다른 사람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런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 권면하여. 나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모이자고, 모이기에 힘쓰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오직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19년이 다 되어가요. 19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교회 최고의 일꾼이 누구냐?
잘 모이는 사람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맞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교회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잘 모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출석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하지만 너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